말씀은 교독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21절은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형제들의 나이로 따져보면 11번째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에게서는 난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야곱은 요셉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장자야 라는 의미로 그에게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색동 조고리 같은 그런 특별히 구별된 그런 옷을 입히고 이 요셉이 내게는 장자다 이런 의미로 그런 옷을 입히고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축낸다든가 또는 아버지의 가축들을 막 이렇게 잡아서 자기들끼리 뭐 해먹는다든가 아니면 아버지의 가축들을 잡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또 딴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형들이 좀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참지 않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참지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표현이 고자질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듣기 안 좋은 그런 표현이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해주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고 또 아버지 재산을 축내는 형들의 그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축내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는 내 장자야 하면서 색동옷을 입혔는데 또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형제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므로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더 예뻐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가 요셉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형들은 요셉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잘못한 걸 아버지가 모를 건데 그럼 아버지한테 혼나지도 않고
또 아버지의 그 많은 가축 중에 한두 마리 뭐 팔아서 내가 필요한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사 입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이 맨날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요셉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동생인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을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형제들에게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형들인데 꿈까지 아주 요상하게 이놈 지가 대장이 되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힘을 갖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원한을 갚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감싸 안고 그렇게 애굽에서 그 형들을 잘 이렇게 형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동생 요셉이 그래도 우리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갚지 않고 마음에 묻어뒀을 거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그 마음의 원한을 우리에게 다 갚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5절 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네,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그걸 동생이 우리한테 갚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힘 있을 때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시어머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힘 있을 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나중에 며느리가 힘 더 빼지면 원한을 갚을 수 있어요. 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형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한 그 잘못을 혹시나 요셉이 그 원한 샀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갚는 거 아니야?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요셉에게 타정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바를 형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장사를 마친 요셉의 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첫 마디가 뭡니까? 19절을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형들이 막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원하는 갚는 거 아니야 하며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집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형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죠? 누가 한 일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누명을 씌웠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팔리는 일은 꼭 있어야 될 일이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아. 형들이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간 것 같이 보이는데 과정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데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곡물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에너지는 막 이러다가 에너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석유를 못 사온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다시 2조 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전기도 없고 또 뭡니까? 자동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호롱불 피워야 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세탁기는 누가 돌려? 전기가 없으면 밥솥은 누가 돌려?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이 청소기는 누가 돌려요? 생각해봐요. 전기가 없으면 이 뜨거운 여름 에어컨은 어떻게 돌릴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 삶은 완전 정말 2조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 떼야 되고 말이죠.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이 다 상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천하태평이야. 그래 뭐 니들 전쟁하나 보다. 뭐 언제 끝나겠지.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란과 전쟁이 끝나면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뭐 쿠바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고. 쿠바는 미국 땅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데가 쿠바예요. 근데 그 쿠바가 중국하고 붙어서 막 지금 공산주화 되고 있잖아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불안해. 이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쿠바까지 때려잡으면 남은 건 어디예요? 북한밖에 안 남았어요. 북한 때려잡는다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도 죽어요, 잘못하면. 북한하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태평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태평해. 너무 믿음이 좋아.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만 불안하게 보고 빨리빨리 준비하고 빨리빨리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될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이 뭐라고 말해? 여기까지 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요셉의 간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면 이 악이 반드시 선한 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꿈을 이루는 그 길에서 이 형들이 애굽의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야, 악한 일. 이 모든 일은 요셉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힘겨운 일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운 일들,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우리의 눈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건 힘겹고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그 악행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손가락으로 가리켜봐요. 누구예요? 그치,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나누면요.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21절을 보시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요셉이 위로받아야지.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이제 요셉이 칼자루를 쥔 거야. 요셉이 칼자루를 줬어요. 근데 칼자루를 쥔 요셉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어요. 그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칼자루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간증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요셉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내가 할 일은 당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나를 팔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참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지키고 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드러내고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